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파다하게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상을 좀 조사해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눈으로 예수님 일행을 조사하면서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마침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따져묻는 이유, 우리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비난의 근거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사실 유대 공동체를 떠받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유대교 이 유대 공동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기초가 되는, 또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성전과 율법이에요. 자, 하지만 도중에 성전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하지만 율법은 어때요? 설령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성전도 무너지기도 했지만 율법은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꽉 붙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법,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법. 정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음식 먹는 법, 이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 살면서, 아니 이방인들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아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결속력, 소속감, 이런 것을 알게 해준 게 뭐예요? 바로 이 율법입니다. 오늘 논쟁거리가 되는 이 정결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식 먹는 법,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는 원래는 간단하죠. 지금 수요 말씀마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11장에 이 원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이 음식에 대한 법은 이것의 확장판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몸부림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담는 그런 새 부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는 점점 낡아지고 그 안에 담긴 포도주 자체보다, 포도주보다 부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자,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땠어요? 어떤 건 정한 짐승이고 어떤 건 부정한 짐승이어서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다 해서 점점 발전하면서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손 씻는 것들이 들어가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손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뚝까지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팔뚝까지, 이렇게 손이 아니고 팔, 손과 팔은 좀 다르잖아요. 씻는 것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돌아오면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부정과 접촉했을까봐 물을 뿌렸다. 오늘 말씀에 물을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씻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씻었고, 예. 그 다음에 목욕하는 곳까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용기들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누가 이런 규정들을 복잡하게 점점 만들어진 이 규정들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한정된 사람들하고만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규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기도 하고. 하지만 몸으로 노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터와 거리와 시장에서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규정은 사실은 점점 버거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슬쩍 사람의 계명,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왔어요.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전통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 딱 차지해 버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주객전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졌고요, 사람의 전통만 따르고 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전통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온갖 그런 행동들, 예배의 의식들,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단마다 갖고 있는 전통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세례, 물 뿌려서 행하는 세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에 쑥 들어가셨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세례들을 주기도 하고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침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그냥 주는. 혹시 우리가 뭐 나중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서 세례를 줄 수 있겠다,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침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의문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 아닐까. 어떤 교단은요, 악기가 없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교단 안에 또 유악기파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에서 악기가 없는 게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악기가 있어야만이 또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악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 여성 안수에 대한 것도 그렇죠. 어떤 교단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을 들이밀면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성경에 그렇게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행하는 교회 안에 우리 습관처럼,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몇 년, 10년, 20년, 30년 막 몇십 년씩 넘어가면 그 교회 안에 형성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 이사 와서 등록하게 됐을 때 딱 보면 어색하고 이상한 것들이 사실은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넘어가야 할 큰 산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태도였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들에게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이런 주객전도의 엄청난 일이, 진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 제자들이 율법을 어겨서, 자기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전통을 어겨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자들,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폭로하시죠. 그 예가 뭐로 나옵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에서도 보면 5번째 계명이긴 하지만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자,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공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입을 것도 잘 사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잖아요. 이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님을 위해서. 이때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부모님 집에 가서 뭔가를 공급하고 뭔가를 드리고 할 그런 의무, 그런 책임을 이미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만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다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부모님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니 악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한 푼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할 건 다 했어 라고 하니 얼마나 위선적인가.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내 속에는 무엇이 과연 들어있는가. 예수님은 진짜 거룩한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안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다툼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니, 이미 자랐어요. 욕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욕이 들어있는 거죠.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뭐가 들어있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오는 거죠. 짜증이 들어있어. 그러면요, 자꾸 짜증이 나와요.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속에 비난이 들어있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있는 거고, 이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도 사실은 저 사람을 딱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 들리잖아요. 이미 나는 비난하고 있어요. 내 속에 정죄와 비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품고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성령이 오셔야,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런 마음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나는 신앙을 빙자하여서 내 책임 다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바꿔집니까?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 동역지, 특별히 올해 우리 더 추가된 새물교 플러스, 그리고 필리핀의 뚫라이 미션 더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동역지 8곳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